뭐냐면 예수님이 왜 늦게 오시는지 알아? 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핵심이 예수님이 왜 늦게 오시냐는 거죠. 그리고 늦게 오심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지를 오늘 베드로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우리 어른들은 해봤지만 우리 친구들도 혹시 택배 주문 같은 거 해봤어요? 택배 주문하면 요즘에는 옛날에는 택배가 없었어요. 목사님 어릴 때는 택배가 없었고 우체국에 써야 되는데 우체국에도 무거운 거 다 들고 가야 됐었어요. 그리고 이게 언제 갈지 몰라. 등기로 오면 비쌌어. 싼 걸 하다 보면 또 분실될 위험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요? 핸드폰으로 딱 주문하면 로켓 배송이니 새벽 배송이니 해서 딱 집 앞에까지 갖다 주잖아요. 사람 안 만나고도 문 앞에 딱 놓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또 해외 직구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우리 친구들? 해외 직구라고 있어요. 직접 해외 것을 내가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뭘 주문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뭘 주문했는데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안 오는 중이에요. 근데 요즘은 배송 시스템이 돼서 배송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배송처에 보면 맨날 배송 중이래. 배송 언제 되냐는 거예요. 배송 중인데 아직도 안 와요. 그러면 이렇게 오래 걸리면 무슨 생각이 든 줄 알아요? 해외에서 직구할 때는 또 뭐 세관도 통과해야 돼서 막 뭐 많이 물어요. 그냥 하여튼 비싼 돈이 든 거잖아요.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이 드냐면 나 사기당한 거 아니야? 모르는 사람하고 한 거잖아요. 솔직히 해외 한 거니까. 그리고 또 뭐요? 이거 진짜 오긴 오는 거야? 때로는 어떤 뉴스를 보면 뭐요? 택배를 받더니 상자 속에 뭐 종이껍데기만 들어있더라. 예전에 뭐 연탄 들어있더라. 막 이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해외에서 직구했더니. 이제 어떤 때는 아예 뭐 배송료만 떠 있길래 중간에 분실되나 보다. 안 오나 보다. 잊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이건 나중에 우리 친구들도 해외 직구해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네. 위에 공사하나 보네요. 네. 네. 우리 또 말씀에 집중할게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쓴 베드로 사도가 살던 시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게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마치 우리 뭐요? 로켓 배송처럼. 우리 쿠팡 주문하신 분은 그렇죠? 다음날 아침에 안 오면 뭐지? 잘못 빼대는 이 생각 들잖아요. 로켓 배송이니까.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믿던 주님이 오신다 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베드로 사도가 할아버지가 되어서 늙을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이가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어떤 자가 나오냐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조롱하냐면 그 다음에 뭐 5절, 4절, 5절 이렇게 6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도 죽었고 세상은 창조한 때부터 그대로인데 예수님 안 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면 돼. 라고 조롱한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너희 예수님 기다린다고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필요 없어. 예수님 안 오신다니까? 봐봐, 30년 지나도 안 오잖아. 안 와. 마음대로 살자. 이들은 베드로가 이들을 거짓 교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가르침을 전파하려고 했어요. 그 거짓 교사들도 여러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거짓 교사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봐봐, 기다려 안 오잖아. 왜냐면 사실 이 거짓 교사들이 나오는 배경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는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 AD 1, 2세기예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특히 이 AD 1세기에서 2세기에 기독교의 박해가 가장 심했던 시대입니다. 10대 박해가 거의 이때 일어났어요. 기독교의 가장 10대 로마 제국 때 가장 강력한 박해가 있었거든요. 이때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해가 마구 행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갇히고 재산도 빼앗기고 일자리도 못 올 뿐만 아니라 처형을 당하거나 때로는 그냥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쵸? 엄청난 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 어디 있냐고 반문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는 거야. 아니 예수님 정말 다시 오신다고 그러면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너희를 그렇게 아끼신다면서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물은 거예요. 너 이렇게 빨리 당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다시 온다고 해서 약속했는데 오시지 않잖아.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오시지 않잖아. 너희 고통만 쌓이잖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어떠세요? 일리가 있죠, 그렇죠? 네.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그동안의 믿음에 의문이 생길 수 있고 만말 같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우리 친구들일지라도 뭐예요? 그럼 왜 아닌지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힘들죠. 우리 친구들도 그런 생각 들을 수 있어요. 저도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대학교 때 그랬던 것처럼 고등학교 때가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온다고 했고, 근데 지금도 안 오시잖아요. 2000년 전 오신다고 했는데. 솔직히 안 오실 것 같아. 죽으면 끝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오신다고 해놓고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좀 그래도 감동이 될 수 있으면 모르겠어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느 학교에서 달리기 시합이 열렸어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도 여러분 체육대회하고 막 달리기 시합도 있었거든요. 어릴 때는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운동장에 다 모였어요. 진짜로. 다 모여서 응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달리기 시합이 열렸어요. 근데 이 학교에는 다리가 좀 불편한 민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민수기는 게 다리가 불편하니까 달리기를 잘 못해. 근데 이번 체육대회 때는 꼭 완주를 해보고 싶었어요. 달리기 해보고 싶어서 끝까지 달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달리기 이 라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출발 총성이 탕 하고 울렸어요. 다른 친구들은 막 쌩 하고 달려나갔는데 민수는 쩔뚝거리면서 뒤에서 뛰기 시작했어요. 1등, 2등, 벌써 결승선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응원하다가 지쳐서 이제 이게 좀 오래 달리기도 있었어요. 막 800m 달리기도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응원하다가 지쳐가지고 아이들 하나씩 매점으로 가버렸어요. 배고파 그러면서 달리다 보니까 너무 기다리기도, 얘 혼자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지루하기도 해서 매점으로 갔어요. 심판 선생님도 시계를 보며 경기를 끝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승선에는 딱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민수의 아빠가 서 계셨어요. 아빠는 시계를 보지도 않아. 매점으로 가지도 않아. 오직 저 멀리서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오고 있는 민수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아빠한테 물어봤대요. 아저씨, 경기가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안 가세요? 너무 늦잖아요. 그때 아빠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늦는 게 아닙니다. 제 아들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저는 제 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올 때까지 절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기다려줘야 민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다 떠났잖아요. 그리고 불편하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9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민수는 우리를 말하는 거고요. 기다리신 분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을 잃어버리신 게 아니라 배송사고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뭐요? 여러분을,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잘, 우리는 벌써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직도 가고 있어요, 사실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쩔뚝거리면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의롭다고 해주신 거지 사실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분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뭐요? 달리기도 의미가 없어. 사실. 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는데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혹시 갑자기 내가 열심히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오시다 생각해보세요. 또 내 친한 친구,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와보셨다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네. 그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셨다면 세상은 그대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계를 보면서, 심판처럼 시계를 보면서 이게 시간 됐네, 문 닫아?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한 명, 바로 네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민수 아빠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그 고백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나니. 거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 여러분 모든 민족이 구원받지는 못해요. 우리 알아요. 그래서 종말이 와요. 계시록 그 이야기예요.
근데 왜 주님의 마음은 뭐란 거야?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 이게 일부러 늦추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건 예수님이 지각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때 오셔야 되는데 아직도 안 오시고 예수님이 지각하신 거 아니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연간 20만 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동 유기 사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이를 예를 자기 친구 집에 자라고 보내놔. 그 아이가 자고 돌아왔어. 집에 아무도 없어. 짐도 없고. 이게 연간 20만 건이 일어난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뉴스 보고. 그래서 침신구가 들어와서 경찰이 갔더니 아이가 거기에서 막 경찰한테 막 칼리돌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 집에 자고 오라고 했는데 엄마 아빠랑 다 사라져 버렸대. 자기가 뭐 아무 얘기도 없대. 짐도 없어. 그래서 그 아이가 뭐라면 쓰레기와 나만 남았어 그런 거예요. 자기를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처럼 부모 재산 가지고 떠났지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주님의 이거를 탕부라 그래요. 탕자의 아버지. 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지각한 게 아니라 우리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어린아이들 키우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맨날 밥 달라, 똥 쌀라, 치워달라, 기저귀해달라 돈도 많이 들어가.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사실 키우기 힘들어서 유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하심 청소년은 만약 부모님이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부모인데 제가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부모로서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냐면 돈도 못 벌고 있고 살기 힘들고 경제 힘들면 사실 자식 키우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집도 구하기 힘들면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우는 건 뭐 때문인 거예요? 계속 기다려주고 말 안 듣고 아직도 중학교 고등 가도 어찌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인 거죠. 내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사려 많으면 이 방에 살 수 있겠죠. 근데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내 자식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자식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우리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빙빙 도고 있는데 돌아오지 못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근데 정말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같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2000년이 지나도 왜 안 오시냐?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 보게 되면 8절에 보게 되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는 건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 무슨 말이냐? 이건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주님의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주님의 시야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초 단위로 살잖아요. 제가 테니스 치러 가면은 70대도 있고 80대 어른도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래. 아이고 새해 돼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언제도 아이고가 소리 나와요. 아이고 그래 저는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이고 해년마다 다르네요. 그때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60대 분이 그래요. 야 나는 1시간마다 달라. 옆에 있던 70대 분이 이야기해요. 야 나는 분마다 달라. 너 80대 분이 뭐예요? 진짜로 그랬어요. 나는 초 단위로 달라. 예, 몸이 그렇게 힘들대요. 그렇게. 우리는 초 단위로 사는 거 사실 초가 가고 분이 되고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 그게 생명이 시간이 생명이에요. 근데 주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죽고 사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1000년이 하루가 없고 한 년이 천일 같다는 건 그냥 우리 표현인 거지 1000년이란 것도 하루라는 개념도 사실은 이분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1000년이든 만년이든 기다릴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연이 되는 게 사실 우리는 또 그 다음 보면 또 마라나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이 지연은 우리에게 지연이 되는 것은 또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주는 기회라는 거죠. 기회. 한 명이라도 더 뭐예요? 죽게 돌아오셨다. 그래서 우리 이 청소년 여러분 한 명이라도 여러분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 한 명이 생명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봐. 내가 다음 주에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오래 참으셔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 구원받는 자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느끼죠?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렇죠? 교회 안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밖에는 그렇다 쳐도 여러분, 교회까지 왔잖아. 그렇죠? 그 안에도 구원받을 자 있다. 그러니 주님이 모든 사람 회개를 원하시고 자꾸 전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주변의 부모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잔소리 같지만 계속 예수 믿으라, 제도 믿으라,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요? 10절을 봐보세요. 왜요? 뭐라고 됐어요? 주의 날이 뭐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아,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아요. 아, 주님, 아싸, 주님 늦게 오시니까 나중에 늙어서 믿어야지. 지금은 내 마음대로 놀 거야 하고 하는 순간 뭐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대요. 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네. 벌써 2000년 지났잖아요. 그럼 내일 올 만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슬아슬해, 이제 아슬아슬해. 여러분, 저는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은 어느 정도 몰라요. 왜냐면, 여러분, 저는 아무리 책을 보고 연구해봐도요, AI와 로봇 산업을 뛰어넘는 게 없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우주 산업도 합니다. 예. 우주 정거장을 지금 스페이스X에서 만들고 있죠. 예.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갑니다. 예. 로켓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1년에 14번 했답니다. 원래 제어량이 안 되거든요. 제어량이 사게 있어요. 예. 테슬라에서. 예. 그래서 비용이 좀 절감되면서 자꾸 우주로 확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좀 나온 게 뭐냐면 AI가 발달되고 챗GPT가 발달하고 AI가 발달되고 슈퍼컴퓨터가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 수만 년 걸려서 연구해야 될 거를 이거 순식간에 해버려요. 네, 그래서 유전자 연구를 상당히 빨리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 복제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까지 집어넣을 수는 모르겠어요. 뇌세포까지 집어넣을 수는 모르겠는데, 네, 가능해집니다. 그게. 그걸 좋은 데 쓰면은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유전자적 병들 있잖아요. 이거를, 예, 거기를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연구할 수 있어요. 수없이 조합하고 맞춰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예, 슈퍼컴퓨터가 순식간에 해줍니다. 네. 그럼 그 원인을 찾아서 우리는 실험만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 못 할 수 없어요. 근데 돈 있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지 않고 산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죽지 않고 사는 문제는 좋습니다. 병들지 않고. 근데 여러분, 인간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합니까? 예! 이런 존재들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힘센 사람,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착한 사람, 마음 사람 못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진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이상이 없어요. 지금 그 연구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박테리아 파진가 나왔는데 이 박테리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박테리아보다 AI가 만들어낸 박테리아예요. 근데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박테리아, 이런 박테리아보다 14배가 더 강해요. 웬만한 세균 다 죽여요. 이게 발표가 나왔어요. 논문으로. 근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는 문제는 지금 아직 개발이 안 됐고 그냥 그런 박테리아가 발견됐거예요. AI가 발견했대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악한만 붙고 중국 우한에서 또 뭐요? 이걸 생화학무기로 써버리면 세상 난리나. 이걸 이겨낼 박테리아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낼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낼 치료가 없어요. 이걸 생화학무기로 사용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봐보세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AI가 사악한 인간이 쓰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요, 노벨이 왜 여러분 노벨 그 상을 만들었겠어요? 그 사람이 다이나마이트 가지고 만든 상이거든요. 사실 다이나마이트 만든 이유가 뭐냐? 노벨 책 읽어보면 아버지가 광산했어. 그리고 자기도 광산에서 일했어. 너무 힘들게 땅을 파는 거야. 그래서 다이나마이트를 어떻게 폭파시켜 해서 효율적으로 할 건 맞는 게 다이나마이트예요. 근데 그걸 뭐로 사용했어요? 전쟁의 도구를 사용한 거죠.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쟁.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이러스도 나쁜 세균 죽이는 거, 예를 들어서 암세포 죽이는 거 한다면 강력하겠죠, 그렇죠? 이거를 악한 마음으로, 내가 다 죽여보겠다면은 이거 퍼뜨리면 뭐요? 치료제가 없다니까. 이걸 나쁜 세균과 결합시켜서 또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변형되잖아요. 예, 기형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과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서도 늘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로봇이 문제가 아니에요. 로봇은요, 어차피 통제 다 돼요.
로봇이 뭐 해가지고 뭐 인간을 다스린 아니요. 어차피 로봇은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하니까 알잖아요. 어차피 프로그램대로 하게 돼 있어. AI 해도 거기에 계산값을 넣기 때문에 나쁜 마음이 프로그램 개발자가 나쁜 마음 넣어서 넣지 않은 이상 괜찮아요. 개발자가 중요해. 관리자가 중요해. 근데 뭐예요? 인간이 나쁜 몸 품으려면 그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종말은 와야 돼요, 사실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권세를 잡기 시작하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무기 생산이 늘어나고 있고 무기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고 힘 있는 자들이 계속 괴롭히잖아요. 관세 자기 마음대로 관세 50% 떼는 게 타당해요? 그렇잖아요. 힘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기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 국한대도 그래요. 인간은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우리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니까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핵심이 그런 거예요. 11절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면은 그러면 올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오기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면 끝나면 안 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니까. 근데 주님이 또 기다려주신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기다렸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 11절을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경건함은 우리 디모데후서 새벽기도 디모데전서 보는데 디모데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 여러분 뭐예요? 유익이 된다. 범사에 유익이 된다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은 사실 같은 말인데 말로만 경건하지 말고 행실로도 하라는 거죠. 세상 친구들 말합니다. 야 인생 뭐 있어? 즐겨 막 살아 라고 할 때 야 예수님 아는 것 같아. 세상이 막 이렇게 악해도 안 오실 것 같아. 막 살라고 할 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13절에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신천지인이 아니에요. 이게 한자로 신천지인데 우리는 신천지인이 아니에요. 그 신천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들.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을 지으면 쓰레기 때문에 집을 지을 건가요? 아니죠. 이 세상은 언젠가는 불타다 없어진다니까요. 없어져요. 완전한 곳이 없어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보며 깨끗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뭐예요? 주의 날을 도둑까지 기다리면서 거룩한 의식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하늘나라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공과 부자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들, 내 가족, 내가 사는 것들은 이 땅에 집을 짓는 겁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 뭐라고 자랑할 겁니까? 내가 하나님에서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서 뭘 해서 살았냐고 물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고 너에게 진리를 가르쳤고 너에게 영생을 약속하는 바를 가르쳤는데 너는 뭐 했냐고 물을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너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었지만 너가 진짜 믿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이야기해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경고.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 믿으면 뭐요? 그 행동도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내 죄성이 있지만 뭐요? 하나님 걸 따라가려고 내가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지만 도적이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도적 대비한다고 막고 있어야겠어요? 아니면 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또 뭐냐 쾌락주의가 나왔던 것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 너 마음대로 살아. 언제 올지 모르잖아. 근데 네 영은 깨끗해. 영지주의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영지주의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로 나와요. 두 개로 갈라졌어요. 우리는 금욕주의도 아니고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거 즐기면서 살면 됩니다. 악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게 아니죠. 그렇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면 뿌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는 뭐예요? 금욕주의는 뭐 돈도 다 나빠. 세상 던지고 뭐예요? 저기 들어가서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돈 버십시오.
근데 목적이 돈 버는 게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죠. 뭐에 돈을 버는 건지 물으셔야 돼요. 먼저 그 나라를 의르고 그랬으니 하나님 나라를 의를 위해서 여러분 돈을 버는 게 되셔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요? 안 그러면 그 돈 때문에 늘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벌어도 힘이 듭니다. 두 번째 뭐라고 됐냐면 그는 뭐예요? 그날에 도적같이 온다 그랬으니 그럼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첫 번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사는데 두 번째 12절을 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 오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네. 기독교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었어요. 권사님들한테. 아, 이제 하나님 정말 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오시면 안 돼요. 이제 먹고 살만한데 오시면 큰일 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고 안 잃어버렸다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 천국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로도 계산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이제 먹고 살만하고 내가 돈 마음대로 먹고 이제는 그동안 고생해서 내가 이제 편하게 살려고 할지라도 뭐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마라나타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꾸 우리는 더디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이 땅의 약속이 자꾸 이 땅이 뭐냐? 자꾸 이 땅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자꾸. 이 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날이 속히 오셔야 되는 거예요. 속히 오지 않으면 여러분 전쟁도 끊이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 그러다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고요. 네. 참 말도 안 돼 자꾸 그렇죠. 언론들도 그렇고 여기 사람들도 그렇고 자꾸 우리가 북한한테 저제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여러분 그렇죠? 대통령이 참 알맞은 피를 주셨더라고요. 직장에서 여러분 성질이 없어서 박차가 안 나온 겁니까? 그렇죠? 가족과 뭘 해서요? 참는 거죠. 큰일을 안 일어서 참는 거잖아요. 여러분 북한 건드려서 좋아요? 북한하고 전쟁 나면 그럼 북한만 전쟁 나요? 러시아와 중국은 참전 안 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경제 다 파탄 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진짜, 여러분, 극우와 보수는 다릅니다. 극우와 보수는 달라요. 극우가 보수는 아니에요. 보수는 진짜 나를 하고 국민을 해야 되지. 극우는 이거 막판이야, 막장이야, 막장. 그럼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네. 극우와 보수는 달라야 돼요. 달라요. 근데 같이 엮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좌파와 진보도 다르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명확히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기다리는 것은 지루한 게 아니라 설렘이 돼야 돼요. 설렘이 돼야 돼요. 주님 오시옵소서. 나 주님 나를 오실 날 기다리면 열심히 삽니다.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기다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단들 그렇잖아요. 야, 다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자유롭게 모여서.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날 기다리는데 사모하는데 즐겁게 사세요. 주님 오세요. 나 가족하고도 잘 지내고 있고요. 주님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주님 기도하며 말씀하면서 거룩한 있으면 살고 있어요.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시니까 지장도 다 때려치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우리 모여서 예배만 드리자. 절대 그런 데 가지 마십시오.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냥 우리 사는 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오기를 기다릴 때 집 청소도 하고 맛있는 것도 준비하면서 설레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어머니 이매기도 기사 생활했었지만 이매기 온다 그러면 벌써 제 아내도 또 이매기 좋은 거 사다 놓고 연어도 사다 놓고 해. 예. 선회하고 하는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냐면 매일매일 주님을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 이게 같은 말이에요, 사실. 주의 날을 기다린다는 게. 예. 우리 친구도 예수님, 저 오늘 친구랑 싸울 뻔했는데 참았어요. 저 오늘 힘든 친구 도와줬어요. 어떤 친구가 힘들어하길래 기도해줬어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랑하기를 만들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주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다 팽개치고 공부도 안 해, 뭐도 안 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24시간 여기서 살자. 절대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찔려는 있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니까 거기 혹해서 넘어가. 오신데, 이거 무서워.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구원시켜 줄까봐.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평상시에 잘하세요.
그렇죠? 많은 우리 고모도 그렇지만 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오니까 엄청 울어. 난 이해가 안 됐어.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다 돌봤거든. 막 풍 걸렸을 때 서로 할아버지 풍 걸렸거든요. 안 돌본대. 할머니는 백내장으로 장님이 됐어. 안 돌본대 고모들이.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어머니 엄청 핍박했어. 예수 믿는다고. 죄수 안 지린다고. 근데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모셨어.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고모들이 엄청 울어. 안 돌볼 때는 엄째고. 속으로 했지. 살았을 때나 잘하지. 그런 거 여러분, 예수님을 잘 섬기도 마찬가지. 지금 평상시에 잘하세요. 언제 오실 줄 모른다니까요. 자꾸 예배에 소홀히 여기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평상시에 잘하세요. 부모님에게 하듯이.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 짓습니다. 혹시 지금 죄책감 때문에, 혹시 반복되는 실수 때문에 하나님은 나 같은 건 포기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아니요. 오늘 본문을 기억하세요. 뭐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네. 그 아무 속에는 바로 너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 우리 청소년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이유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라니까요. 여러분을 사랑해서요. 각자를 너무 사랑해서요. 여러분 각자가 돌아올 시간을 주고 싶어서 꾹 참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저도 여러분 어른스러울 때 이야기해요. 근데 뭐예요? 그 기한이 있어 뭐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기한은 근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하라고. 네. 그러니 이 놀라운 사랑의 기다림을 헛되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저 왔어요 하고 마음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